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8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사 오늘도 첫 시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사명 감당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로운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거룩한 자리에 두셨으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늦은 저녁까지 예배자로 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루 온종일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하루의 삶 속에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 속 에서라는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은평의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이름들을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녀 손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부모님 어르신 세대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또렷해지게 하셔서 하루를 살아도 신명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 쏟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응원할 때 각 나라 각 지역의 선교 현장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장애우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힘껏 헌신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땅에 기름진 것들로 곳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터널을 속히 지나가 광명한 새벽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이 저 북한 땅 동포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빛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방방곡곡 북한 땅 모든 곳에 십자가의 불길로 타올라 구원의 기쁜 소리로 메아리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나실까요? 이 성막의 기구들, 그 성물들을 만들라 하셨을 때도 이제 다 만들었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울타리까지 이렇게 세워서 성막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성막에 대해서는 더 만들 게 없는데 성막 말씀이 끝나지 않고 이 봉헌하기 전에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의복, 이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끝나고 나서야 이 성막 공사가 모두 종결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성막 살펴보았는데, 여기 제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레위기가 시작되고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7장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끝났나 하고 봤더니 제사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8장과 내일 9장인데, 이 8장과 9장은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도 제사도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죄 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서 그곳에서 이제 사랑의 꽃을 피워내야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우리들이 빠지면, 아무리 성막이 잘 지어졌고 아무리 제사법이 훌륭하고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이 땅에서 있는 가장 최고의 축제여도 막상 누가 빠지면, 우리들, 제사장인 우리들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은평교회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누가 없으면 말짱 꽝이라고요? 우리들이 없으면 모든 게 헛것이 되고 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내가 최고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도 내가 여기 없으면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내가 와서 제물에다가 안수해야 돼요.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죄를 전가받은 양이, 소가 내가 잡은 거예요. 대동맥 끊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에 내가 없으면, 소가 아무리 비싼 거여도 양이 아무리 흠없는 것이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 이제까지 성막을 만들고 여기 성막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만 있었지 실제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알려만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막에서 진짜 제사장이 세워져 가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일이 오늘과 내일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모세와 당사자인 아론과 아들들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1절 말씀을 오늘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어떤 큰 일 앞에는 이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속죄의 피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도 마치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시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삼으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시는 하나님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하라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물로 씻었다.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의 온갖 더러운 죄악과 부정함을 가지고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먼저 씻기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분을 이제 맡겨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 양으로 오셔서 번제단에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속죄하여 주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씻겨졌음을
오늘 또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쳐서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1년에 옷을 입히는 작업이 있습니다. 깨끗이 씻겨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구나.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사극들을 보면 신분을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옷의 색깔에 따라서. 거기에 장신구가 어떤 것이 달리냐에 따라서 그게 신분이 결정되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신분을 나타내는, 권위를 나타내는, 힘을 나타내는 이 공적인 권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건데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의 옷이 어떠세요? 엄청 화려해요. 삐까뻔쩍한 옷을 입히세요. 저렇게 옷을 입혀 놓았지만 사실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일들은 무슨 일인가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일을 해요. 피를 뿌리는 일을. 제물을 번제단에 막 올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의 각 기능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뭐 이런 일을 시키시는데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히셨냐?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좀 활동하기 좋은 옷 좀 입히시지. 피 날라다가 피 풀려야 돼요. 그 송아지 넓적다리 들어다가 갔다가 얹히고 막 이러려면 야 저 옷이 저게 그런 거 하기에 합당한 옷이냐 저게 얼마나 불편할까 저거. 근데 하나님은 저 옷을 입고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을 해봐요. 뭐 저렇게 삐까뻔쩍한 옷을 입혀서 제사장 일을 하게 하실까? 참 힘들었겠다. 저 옷 입고 하는 게 정말 힘들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이 세워주신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들은 저렇게 권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사일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해야 되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하기도 싫은데 자꾸 뭘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입고 하라고요? 저 옷을 입고 하라는 거예요. 좀 간편하게 입고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옷을 입고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가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일은 엄청 삐까뻔쩍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르지만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우영아 그 일은 저렇게 삐까뻔쩍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황금 보석이 달려져 있고 막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는 한시도 그 프라이드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 비록 힘들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하고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삐까뻔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입니다. 시편에서는 그 옷이 어떤 옷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104편 볼게요. 시작.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러분 그 주님이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는데 그 주님으로 우리는 또 옷을 입었다니까 결국 우리는 뭘 입은 거예요? 존귀와 권위를 입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기도 하나를 심은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권위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한즉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그 하인들이 다 이루잖아요.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면,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혀주셨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여러분 그 옷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두 절의 말씀을 총합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 기름을 붓는데,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기름은 언제나 성령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옷만 입혀주시지 않고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평가종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신 후에 그리스도로 옷 입히사 존귀와 권위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교회와 나라를 위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6절 8장 마지막 절이 36절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일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준행한 하나님의 제사장들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문이 흥왕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도 곧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따라 폼나는 인생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이 땅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내가 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